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전도 폭발 훈련을 계획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강사로 섬기는 천상훈 목사님과 이은별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안성공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드사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에 서니까 전도 폭발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기쁨이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아마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은 다음에 가장 잘한 일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거라고 서슴없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도 폭발은 예수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신부가 생각나시죠? 그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저는 핵무기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핵 보유국, 우리 대한민국도 소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핵을 전도의 핵무기를 장착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도 폭발 훈련은 단순히 전도 폭발 방법을 배우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 폭발 훈련이란 바로 복음 위에 우리가 다시 서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 30년 전에 처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는 정말 이걸 배워서 방법을 잘 습득해서 전도를 많이 하리라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훈련을 받아가면 갈수록 나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할 때 그냥 머리로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골수에 주님의 그 복음의 사랑을 정말 체화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 훈련자들에게는 이렇게 귀에 딱 시간 이건 첫 번째 말씀인데요. 정말 그 확신이 나의 확신이 되는 귀한 훈련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하셨죠. 복음은 방법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전도의 능력은 개인적으로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나는 모세처럼 말을 못해, 말솜씨가 없어, 또 설득력도 없어 그런 걱정이 들지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심기도를 하고 첫 번째 결심기도를 하고 나면 막 그 기쁨이 샘솟아 올라요. 전도 폭발의 가장 귀한 건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을 동참할 수 있다는 거. 어디서도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저는 목사된 지 5년 만에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고 난 그 기쁨,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이 전도 폭발 훈련의 가장 큰 선물은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또 부담이 되는 것도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결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세상 말로 기우지요, 기우. 회심은 우리의 그 전도 폭발 방법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자기 전에 훈련된 훈련생이 모여서 기도하죠. 그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성령님, 전도 대상자의 심령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한 그 두려움, 회개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회개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결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폭발 훈련의 목표는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정확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라는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들 말 편자 얘기를 하죠. 원금 편자에 맞춰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원금 100번째까지. 처음에 저도 훈련 받을 때 전도 폭발 복음주의 전문을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외웁시다. 그 말씀에 굉장히 저항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훈련을 거듭하고 나면서 왜 그랬는지 바로 말편자의 그 진리더라고요. 이 전도 폭발 복음주의 전문이 이것만 진리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 본문의 핵심을, 복음 핵심을 요약한 건데 그걸 한 글자 틀리지 않고 내가 습득했을 때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거기에 덧붙여서 얼마나 놀랍게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골자, 이제 중간에 시험 보실 때 복음주의 개요라는 게 있어요. 짧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골자를 지켜서 암기를 해야지. 골자가 정확히 쓰지 않으면 복음주의 전문할 때는 막 앞뒤가 뒤섞여요. 외우기 묘인데 그것처럼 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뼈대를 갖춰놓으면 그 다음부터 창의적으로, 영적인 것도 창의력이 적용되죠. 무궁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을 해이하게 하지 마시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경계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정확성입니다. 훈련자님들이 이제 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훈련자님들이 틀리세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굉장히 정말 훈련생 같아서 뜨거워지는. 근데 그것도 좋은 경험 같아요. 그러면 그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정확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능력을 체득하는 거다. 성령님께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훈련생 여러분, 제가 처음 훈련 받을 때 똑같을 거예요. 두려워요. 시간 사용, 또 전도 대상자 정하는 것, 그리고 암기에 대한 이런 부담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느끼는 건 두렵게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저희들이 이렇게 가득 차게 순종에서 오셨잖아요. 순종하는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려면 결과는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단지 부끄럽지 않게 충성, 시간, 노력, 충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훈련자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훈련생들과 통역자로 3개월 지내시면 내 평생 신앙생활 중에 그 3개월 목자 훈련, 저는 강중침에서
정말 강추하는 두 가지 훈련, 목자훈련과 전도폭발 훈련. 이 두 가지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된 것 전혀 아니고요. 정말 전부 목자훈련 정말 강추합니다. 우리는 빚진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셋이 전도대상자와 약속해서 만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듯이 앵무새처럼 그냥 전문을 외우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아주셨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련되는 데 함께 사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는 교회의 사명 또 모두 성도의 부르심이지만 뿐만 아니라 전도는 바로 우리가 은혜 받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 정말 요즘 광통신 케이블 AI 시대 속도 중요하죠. 은혜도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정말 굵고 직통 라인을 개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 폭발의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 담대함을 체득하시고요. 또 복음의 확신을,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가 믿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오직 성령께 의지해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훈련생 훈련자로 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앙 종교 생활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처음 뵙는 선생님께 제가 잠깐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지요. 영생을 얻기 이전에 저는 항상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난 이후 저는 진정한 영생의 확신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뻤던 것은 제 안에 영생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께서는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러시군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죠. 어떠세요? 길집사님은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네, 물론입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선한 행위 때문에 말씀이시죠? 네.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네.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영생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부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값없이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값없이 선물로 다 거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다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 살인, 도덕질,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부모 공경,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며, 셋째, 도만, 탐심, 미움이나 질투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을 볼 때 선생님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루에 한 수십 번을 더 짓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느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시고 보응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어린아이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된 저희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 죄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의 죄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저희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희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순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재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제가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네. 단순히 여기 의자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이 의자에 앉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의자가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의자 옆에 의자가 편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도 의자 옆에 이렇게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 동의에 불과하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만 해결할 분으로 알고 각종 문제들을 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자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 현세적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믿음이고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자신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날 저는 제 삶의 모든 문제를 아는 채로 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비로소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은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선한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려고 결국 누구를 신뢰하고 계셨던 걸까요? 제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의 대상을 선한 행위로부터 자신의 선한 행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핵심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받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저는 격려사를 들으면서 전도폭발 언제였지? 계산해보니 26년 전이더라고요. 저는 20살 때 지금은 강촌이지만 그때 대학도 시절에 있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집사님들 계시죠? 같이 많이 하셨는데 그때 시원 찬양 연습실에는 거기 매주 앉아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고 딴 거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기억나는 한 가지는 지금 불미스러운 급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되어도 천국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거 한 가지였고 물음표.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거는 누가 질문하면 거의 마지막까지 설명드릴 거면 진들은 아시죠? 네. 질문자의 입을 딱 걸어보면 탁월하다. 그거를 마지막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럼 그거 질문 나오면 어떻게 질문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저 배운 거 맞죠?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너무 시연을 잘해주셔서 더 나눌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아쉽잖아요. 제가 몇 분까지 되나요, 혹시? 네? 20분 다 하면 주무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좀 스스로에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 난 하나님의 사람. 네, 이 고백이 제 안에서 계속 나와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 제목을 적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는 이 메시지가 그냥 목사님께서 이번 주제가 이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라고 했을 때 처음 읽자마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는 문구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으로 가서도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할 때 성화가 무엇입니까? 거룩해져. 우리가 죽음의 단계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평생 주님을 만나서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마지막 그 성화를 다 이루지 못하고 주님 곁으로 가게 되었을 때 영화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 듣는 것처럼 바라고 있으시고 다시 설명을 좀 조직 신앙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셨는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애를 쓰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많은 신앙 훈련들을 합니다. 저희 이대 평민 목사님 때에는 신앙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훈련을 했죠? 성경 훈련을 했죠. 말씀 훈련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청교도 신학계 근거에서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굉장히 깊이 하면서 또 신학까지도 이렇게 했었다면 이제 담임목사님께서는 기독교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신학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 훈련과 함께 신학 훈련을 지금 저희 교회는 너무 잘 체계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신학 훈련의 단계에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워하는 훈련이 바로 이 전도 훈련입니다. 제가 이제 20대 때 성교단체에서 이제 이 신앙 훈련을 좀 제대로 받고 싶어서 한 8개월을 대학생 때 합숙 생활을 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예수자 훈련을 받았는데 그 8개월여 훈련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합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다 들으면서 저녁 때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일주일에 10시간인가 20시간을 전도 시간을 채워야 됐었어요. 무조건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6시까지 무조건 복귀해야 되고 그러면 또 훈련 받고 저녁 때는 이제 공부해야 되고 레포트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럼 수업도 아침에 가서 수업 들어야 되고 그러면 정말 밥 먹는 시간에도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 5일 동안 10시간인가 20시간을 채우는데 하루에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계속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지하철에서도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역곡에서 제가 숙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촌에서 역곡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전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한 8개월을 6개월 정도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고 했을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신다고 하셨지만 저도 이제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때 전도하던 순간들이 떠올랐는데 학교 과 후배였는데 밥을 먹자고 시간을 정하고 그 친구랑 항상 1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한 대화를 계속했거든요. 그 친구는 카톨릭 신자인데 좀 열심히 하던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밥을 먹고 그 친구가 제가 어떻게 지금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형 돈 없으니까 밥을 해드릴게요. 또 밥을 그냥 한 학기 내내 사줬어요. 그 시간에.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내가 무슨 훈련을 받고 있고 상대방도 뭐 하고 있고 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너 들어볼래? 막 이러면서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웠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렇게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다른 밥 먹는 시간에는 또 누구를 또 만나야 되나 막 이렇게 누나를 굴리면서 사람을 찾는데 희한하게 그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밥을 먹는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첫 술을 뜨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꺼냈지? 생각해보세요. 과에서 예수님을 계속 한 학기 내내 전한다는 건 보통 또라이가 아닙니다. 교수님이 제가 막 수업 시간에 꼬박꼬박 들으면서 막 이랬으니까 안성거 왜 저러냐고 막 제가 무슨 이상한 합숙소 들여뒀어요. 막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그 이제 동기, 후배, 선배들이 밥을 먹으면서 소문이 나가지고 너 그거 왜 해? 너 그거 왜 해?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서 물어봐 주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저는 막 시간이 되는 대로 일단 예수님 한 단어가 나와야 그 시간을 전도 시간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무조건 예수님 이야기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정말 맨날 술자리에서만 보던 그 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너 너무 특이하다. 왜 그러냐. 갑자기 너 안 이러다 왜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 대학교에 오기 위해서 최소 6년을 정말 4시간 없이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대학생이 돼서 했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공부해봤나? 라는 물음이 내 안에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좀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비판적인 친구들이 끄덕끄덕 하면서 들으는 거예요. 그런 이유라면 할만하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복음을 전했던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직장에서 마음을 단단하게 드시고 보통 또라이라는 소리를 꼭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신앙훈련에 있어서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전도는 첫 단계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심하면 전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수가성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려고 아무도 없는 인적이 없는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 앞으로 뛰어갔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전도는 삶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다 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외우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도는 내 삶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내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경험해서 관계 안에서, 가족 안에서 또는 밖으로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어그러져 있고 깨어져 있습니다. 목사인 저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저도 회복해 가야 되는 사람이고, 이 싸움은 마지막 때까지 해가는 것이죠. 제가 좀 온유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시나요? 저를 어렸을 때부터 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지기 싫어하고 무조건 이기려고 하고 투정심 강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주님이 매번 치시고 깨뜨리시고 하면서 계속 새로운 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제가 시니어 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80세, 90세 되신 어르신들도 매 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평생 싸워가야 될 것이고, 이것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도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깨져 있는지도 느끼게 됩니다. 거절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거절받습니까? 세상이 깨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깨어져 있습니다. 영혼들이 다 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을 감추고 본인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깨어진 채로 있기 때문에 다가가면 찔리게 되고 나도 거기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향기가 내 안에서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참 빛을 보면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 앞에 있을 때 내 안에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게 되고 그 사람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 아까 고집사님의 눈빛을 바라보는데 야, 빠지겠다. 아멘이 안 나올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집사님의 은혜를 요즘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드러나는 거죠. 눈에서, 말투에서, 목소리에서 내 영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안에서 능력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 말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냥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 삶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계속 회복되고 있을 때 그것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내 앞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그 갈증을 깨닫게 하는 것, 내가 정말 목마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 그분의 주인을 찾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더 많이 쌓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훈련을 시작할 때 담임목사님께서 전도 복바를 준비할 때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정말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 복발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훈련 다 받으시고 선교 다 나가시고 저도 다 가시고, 아멘. 목장에서 복음 전하시고 가정에서 복음 전하시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든 전도 복발 대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저절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어떠함과 나의 성품과 나의 정말 말로 사람들이 감동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참비시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목마르고 갈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구원을 얻고자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긴 시간 또 12주의 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주님, 매 순간 많은 영적 전쟁이 있을 터인데 주님,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모든 대원들이 함께 훈련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